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남은 6개월 동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제자 중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물려받았고 그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엘리야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을 했냐면 제자들을 키웠죠.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엘리사가 한 사역 가운데 바로 다음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내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감리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봤더니 사람을 길러내고 가르치고 세워내는 일이죠. 가까이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좋은 목회자로 길러내고 목회적 소양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미운 마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들고 존경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코칭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내는 일, 그것 또한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감리교단의 젊은 목사님들 몇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유, 제가 무슨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같이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이제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 훌륭한 지도자,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12주 동안의 교육 과정이 다 마쳐지면 양복이라도 한 벌씩 해입혀라.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이기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대림교회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혹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워내는 일,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사도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워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 또는 수련 전도사,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제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두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입히고 키워야 될 의무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뭐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빚만 잔뜩 지어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 갚으라 그럽니다. 당신 남편이 빌려간 돈 내놓으시오.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찾아와서 돈 못 갚으면 아들들 둘을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겠습니다. 종을 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하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단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집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매우 절망적이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태풍 하이엔이라고 하는 큰 초강력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사마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섬의 동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너무나 많아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시신을 길에다가 이렇게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소속해 있는 NGO 단체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고, 그때 먹을 것, 마실 것, 물, 식량, 의류 이런 것들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죠. 그때 도움을 주었던 부족이 바로 와라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와라이 부족을 도왔는데 와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와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부족의 이름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름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마르 섬 동편 지역 바다는 태풍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끊임없이 그곳이 태풍이 발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서 집을 쓸어가고, 다시 지어놓으면 또 집을 쓸어가고, 공장을 세워놓으면 공장을 쓸어가고, 학교를 건축해 놓으면 학교를 쓸어가고,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와라이, 그래서 그 부족을 와라이 부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 NGO 단체에서 그래서 Forever 21이라고 하는 큰 의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새로 건축을 해줍니다. 헤르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주 튼튼하게 고등학교 건물을 신축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완공 예배를 드릴 때 우리 NGO 단체 대표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건물은 아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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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와라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와라입니다. 나는 와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표현이고 낙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기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외삼촌 집에를 가면 저희 외삼촌이 그때 뭘 하셨냐면 깡통 장사를 하셨어요. 깡통 장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그 미군 부대에서 물품을 얻어다가 그리고는 그걸 일반 가게를 차려서 팔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 장수들한테 팔고, 보따리 장수들은 그 물품을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부잣집 동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이걸 깡통 장사라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희 삼촌네가 이제 깡통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 외삼촌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판을 이렇게 들쳐요. 그러면 거기에 합판이 나옵니다. 그럼 합판을 이렇게 또 들쳐요. 그러면 그 밑에 창고가 나와요. 그 몰래 숨겨 놓으려고 그 창고를 거기다 지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양담배, 양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든든하다. 그 쌓여 있는 물품만 보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쌓여 있는 것 보고 든든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쌓여 있는 것 보고 든든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장롱 밑에 혹시 뭐가 있습니까? 장판 밑에 혹시 뭐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와라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오직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동네 명의가 있다 그러면 그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쪽에 훌륭한 의사 있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면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만 하고 돈만 날렸지 어떠한 효험도 없어요. 병 고침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간에 고기를 잡아왔던 경험, 노하우, 아버지가 몰래 알려준 비법,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기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도 그물을 내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그 와라이를 느낄 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를 하러 나갔을 때 제 마음속에 교만이 얼마나 꽉 들어 찼는지 몰라요. 4년제 신학교 졸업했지, 대학원 나왔지, 논문 썼지, 석사학위 받았지, 아마도 내가 그 동네 가면 가방끈이 제일 길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제일 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내가 IQ가 굉장히 높은데, 엄청 똑똑한데,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교인들이 나보고 다 잘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가서 사역만 했다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제가 꽤 똑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신방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의사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뜬금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십니다. 뭘 그렇게 외우는 걸 잘하세요? 잘 외운대요. 제가 꽤 외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내 이름은 잘 모르겠지.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맞추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외우려고 엄청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강원도 땅에 간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내가 사역 꽤나 한 사람인데, 내가 사역하면 그냥 교회가 엄청 부흥하겠지. 가서 사역하는데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인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 15명 마음이 다 제각각이야.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먹는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대요. 목사님이 16대 목회자래. 그동안 15명 목사님 왔다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왔는데 안 된대. 목사님도 계시다가 그냥 가시래.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비로소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라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능력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와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와라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이 기도입니다. 그 유일한 길, 바로 그 기도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가장 좋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시작하니까 절망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소망으로 그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 국면 전환, 생각의 전환, 상황의 역전.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지하철에 아빠가 두 아이들을 태우고 탑니다. 아빠는 의자에 앉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전철 칸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죠. 그때부터 승객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좀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네. 참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쇼,
지금 이 전철에 탄 사람들 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셔?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는 길이어서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일순간에 그 전철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이 텔레비전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수업을 대부분 잘 듣지만 가끔은 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부해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야단도 치고 왜 졸고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대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저 학생은 참 자면서도 수업을 듣는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목회 초년병 때에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 보면요 아주 그냥 속이 터집니다.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말씀 안 듣고 지금 졸고 앉아있네, 저럴라면 교회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저렇게 잠을 잘 자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는 또 제 생각이 한 번 또 바뀌었잖아요. 야 그래도 잠자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사하잖아요. 피곤한데 집에서 안 자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자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그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주님에게는 능력이 많습니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하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도움을 요청한 이 제자의 부인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릇을 왜 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있으니까 그릇을 빌리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뭐가 모자라다고요? 그릇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릇을 빌리는 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많은데 그것을 채울 만한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도대체 뭐냐?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면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요, 그릇을 빌리는 것은요 주님의 권세를 빌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세요. 기도는 뭐냐? 그 능력, 그 권세를 내 삶으로 꾸어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겁니다. 누구 이름 대고? 예수님 이름 대고. 너 그 능력 왜 가져가? 그러면 예수님 이름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왜 가져가? 그러면
예수님 이름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교회 입구에 미역 상자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이거 미역 상자 여기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미역 장수가 교회에서 좀 팔아달라고 잔뜩 갖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허락받고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관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 갖다 놓으랬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허락한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아니, 제가 담임 목사인데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 이름 팔아놓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속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 미역 장수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교회에서 웬만한 것 안 되는 것도 누구 이름 팔면 됩니까? 담임 목사 이름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 팔아가지고 미역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장사할 줄 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역 다 팔아줬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와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꾸어오고 권세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많이 빌리랍니다. 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그릇,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고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이 빌려오면 많이 채워지고 적게 빌려오면 적게 채워진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릇을 좀 많이 빌려다 놔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빌려 놓으시겠습니까? 그릇만 빌립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말 좀 쓰겠습니다. 다라이, 빠게스, 양동이, 가마솥 잔뜩 빌려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 놓겠죠. 그릇도 쬐끄만 그릇 아니고 큰 그릇 빌려 놓겠죠. 이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나에게 어느 것까지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바라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한계가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논공 행상을 합니다. 너희들 잘했다. 내가 상을 줄 것인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주마. 그랬더니 어떤 부하는 금은 보화를 달라 그러고, 어떤 부하는 집을 달라 그러고, 어떤 부하는 휴가를 달라 그러고, 어떤 부하는 예쁜 여자 달라 그러고 이것저것 달라 그래요. 그런데 데닉이라고 하는 부하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달랠 걸 달래야지. 나라를 달라 그러면 아마도 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나라를 달라고 하면 내가 나라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봤느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마. 그래서 이 데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때때로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다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도와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다.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요청해요. 그 이상을 요청하면 제가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한테 1000단위, 억 단위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크게 잡아봐야 100단위야.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거기밖에 없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만큼 제가 들어주는 거예요.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한이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그릇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의 부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 채워달라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그릇 잔뜩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 그릇까지도 채우시고 남음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2021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후반기를 기도로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만큼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2021년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